엔게디 광야에 이어서 하길라 산에서 또다시 이 다윗의 선처로 목숨을 건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그와 같은 말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또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자신을 수색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대로 사울은 다윗을 수색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한 다윗은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끼리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요구합니다. 이 아기스 왕의 직접적인 감시를 피해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지방 성읍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을 상대로 아주 아슬아슬한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마치 자기가 아기스를 위해서 유다 남부의 마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아기스는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런 종은 둘도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내 부하가 되어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들의 전리품들을 나에게 갖다 바치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 화근이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자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최측근 참모 대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제 다윗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내 조국, 내 민족을 내가 내 칼로 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기스의 뜻을 거부하고 항명해야 할 것인가? 과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혹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들어간 것 그 자체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은 아닐까? 뜨거운 불 밖으로 뛰쳐나와 결국에는 팔팔 끓는 기름통 속으로 들어간 형국이 되었으니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마 이와 같은 고민과 고뇌에 다윗은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지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여러분 그 상황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그 뜻 안에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볼 수 없게, 잘 알 수 없게 꽁꽁 숨바꼭질 하듯 숨겨 놓으셨을까요? 운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 두셨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씩 제 친구 집에 가면요, 집 거실에 크게 가훈이 걸려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가훈, 가화 만사성 이렇게 해가지고 착하게 살자. 부모님의 뜻을 자녀들이 항상 집에 오고 갈 때마다 보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서체로도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붙여놓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숨겨놓을 리가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발견할 수 있고 운이 없으면 못 발견하고 꽁꽁 숨겨놓아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 그것은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전부 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부터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어떤 위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그런 구절을 가진 시편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편이. 그래서 176절까지나 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처한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폭포수처럼 내뱉었던 그 기도, 고백, 간구,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1편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어떤 정도로 사모했는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목마른 동물이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 헐떡였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지금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를 항명할 수도 없고 정말 갈 길을 잃은 이른 양같이 지금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아무리 성경을 펴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사람과 끝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정도 참았으면 서로를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휴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차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브랜드의 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장 성경적인 제네시스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대체 뭐를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직장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뭐 아무리 성경책을 찾아봐도 내가 가야 할 직장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내가 사야 할 차 브랜드도 나오지 않고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으려면 우린 다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여기 다 유대인들 이름이에요. 도대체 누구?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을 찾고 싶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의 선택과 결정을 날마다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순간 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충동,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강하게 다가오는 감정, 나의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직관적인 판단, 그거 당신의 판단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판단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들어오는 어떤 충동이나 어떤 감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직관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조언이나 권면,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조언이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환상이나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이면서 내 감정이고 내 충동이고 내 생각이고 다 내 생각이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 그냥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충동은 여러분의 충동이고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완전히 길이 들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완전히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 전화번호부 책을 뒤지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주소를 찾기 위해서 주소록을 뒤지는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찾아봐야 내 배우자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만을 통해서 one of가 아니라 only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 상세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적셔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시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길들여진 너희의 마음들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길들여져 있는데, 그 같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길을 들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인 것이지, 내 충동은 그냥 내 충동이지, 그 성령의 충동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세상에 길이 들어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충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에 다 길이 들어져 버렸는데, 내 모든 마음, 생각, 감정이 내 육신의 자아와 내 육신의 정욕에 그냥 빳빳하게 길이 들어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직관적인 판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고요. 그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취미가 요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리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요리 책이 없으면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목이 너무 뻐근한 거예요. 저녁 준비를 하고 났는데 목이 너무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목이 뻐근한가 했더니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리 저녁 준비 다 끝났는데 목이 막 뻐근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요리책이 없으면 요리를 못하니까. 근데 요리를 잘하는 우리 분들은 뭐 그냥 감으로 다 하잖아요. 감. 근데 저는 이제 계량컵, 계량수저, 계량저울, 거기서 정확하게 뭐 몇 미리, 몇 그램, 뭐 김치찌개를 끓여도 그냥 안 끓여요. 계량컵부터 쫙 갑니다. 계량컵, 계량수저. 이것은 요리인가 과학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부엌인가 실험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하게 눈금 하나 내가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맛이 과학적이에요. 그래도 제가 화학 재료는 안 씁니다. 제가 한번 사실은 초기에 맛에 욕심이 나가지고 초기에 MSG를 사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부엌 찬장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와, 근데 하루는 그걸 우리 애들이 발견을 했는지 아내가 발견했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집에 쥐 나온 줄 알았어요. 난리가 MSG다.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를 보는데 이분들은 10분 안에 그냥 그 어떤 배우나 유명인들의 냉장고를 갖다가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냥 10분 안에 그냥 쫙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요리사와 이 요리 호소인은 다르다. 완전히 체질이, 모든 감각이 그냥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몇 스푼을 넣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뭐를 더 넣어야 되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길이 들여지는 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냥 길이 들여지면요, 이 순간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순간에 이건 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으로 결정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들여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딱 기억하세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 충만.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에요. 성경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은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지가 길이 들여지면 길이 들여질수록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큐티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내 발에 등으로 삼고 내 길에 빛으로 삼고 오늘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을 자꾸 말씀대로 바꾸고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들여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해져가는 거지.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뜨거운 불이 임했다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속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단 세월을 아끼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뭐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 해서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월,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세월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생명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라. 길바닥에 쏟아붓지 말아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반드시 그 귀한 세월을 길바닥에 쏟아붓는 낭비를 하게 된다. 역사적인 사례 가운데 낭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뭐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돌잖아요. 다 길바닥에서 쏟아부은 거죠. 자기 세월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 다 길바닥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귀한 세월을, 생명을.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그냥 다 길바닥에 낭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낭비하다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삶을 살면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는 삶을 살면 주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와 술에 취하지 말라는 엄연히 다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분이에요. 마시는 것과 취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죠. 물 마시고 취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마시는 것과 취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는 이유는 이 술 안에 있는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체내에 들어와서 우리 뇌의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뇌의 중추신경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알코올이 지금 내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 말을 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하다라는 말은 지배를 당하다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헬라어적으로. 취하다라는 말과 지금 내가 지배를 당하다라는 말과 충만하다라는 말은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물을 아무리 마신다 해서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배를 당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단 술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술에만 적용을 하면 하나를 얻고 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만드는 알코올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술을 언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고 보고 누리고 마실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먹고 보고 마시고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에 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맞아요. 텔레비전을 보는 게 왜 죄예요? 그럼 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헛갈리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되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취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TV, 세상 문화,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세상 문화 안에 이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TV를 조금만 봐도 나는 취한다. 그런 사람은 TV를 없애버려야 돼요. 나는 아니 TV 형체만 봐도 나는 막 지배를 당한다. 그럼 TV를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TV를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도 가끔씩 심신이 피곤하면 TV 보고 한번 깔깔 웃고 나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바둑을 두는 것이 죄입니까? 골프를 치는 게 죄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그런 거 다 끊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얼굴이 바둑알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보면 흰 종이는 흰 돌이고 검은 글씨는 검은 돌로 보이고 그러면 취해 있는 상태죠. 취해 있는 상태. 끊어야 돼요. 당분간 중단을 하든지. 그러나 여가로 즐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왜 그게 나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문제예요.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취한 상태로는, 세상에 길이 들여져 있는 상태로는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길이 들여질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그 말씀을 우리는 술에만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 얻고 10개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에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운동에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잠에도 적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음식에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는 우리를 세상의 지배를 당하게 만들고 그것에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세상적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절대로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들여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길을 들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길이 들여진 상태, 완전히 적셔진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 뭘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네시스를 사셔도 되고 프라이드를 사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합당하게 여기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꺾여 있지 않고 길이 들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날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져 가면,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같아져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진다고요. 왜? 길이 들여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충동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길들여짐을 통해 안전하고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이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더 공부를 하겠지만, 다윗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몇 주 전 계속해서 우리 다윗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길을 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난 2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는 것을 포기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칠 수 없다.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칼은요 하나님의 뜻에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니까 다윗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율법의 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꽝꽝 묶어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묶여 있어서 길이 들여져서 뭐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뭐를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내가 어느 길을 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멋들어진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독립투사처럼 큐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져 가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